샬롬 부모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고나 14주차 넷째 날 오늘은 함께 레위기 24장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4장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등잔불 또는 진설병, 그러나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등잔불과 이 진설병의 의미를 함께 살핀 후에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등잔불은 7촛대로 되어 있지요. 마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불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밝히는 역할을 하지요. 어두운 세상을 밝힙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에서 헤매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피도 된 목적을 알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되게 피조의 목적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등잔불은 단수 이 빛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등잔대는 빛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몸된 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누군가에게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참된 빛을 볼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 있어서 이 등잔대는 올리브 기름이 필요합니다. 순수 올리브 기름이 필요하죠. 그래야 잘 탑니다. 소리도 안 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이 원동력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를 보면서 구약의 성전 안에 있는 이 등잔대에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만 참된 빛으로서 참된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 우리는 또한 이제 진설병을 살펴보고 하다 합니다. 진설병은 모두 12개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이 진설병은 먼저는 하나의 먹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식탁 교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성소에서 진설병을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되는데 그때마다 먹으면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한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은 이 세상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해하여서 예수님을 많이 떠났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떡이란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우리가 먹고 예수님과 참된 교제를 이루는가가 문제의 관건이겠죠. 오늘도 달고나를 통하여서 달고 고소한 나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우리 부모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한 것은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거는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서 처벌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형사 처벌은 온전히 국가에 속해 있고 그 외에 이제 교회의 권한에 있어서는 이제 종교적으로 교회 내부에 대한 예를 든다면 성찬 정지든 직분 이제 박탈이든 교회 추방이든 이런 권한은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약교회에 특별히 현대에 들어서서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교회에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직마저도 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많음과 동시에 하나의 축복이고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수평이동, 언제든지 사람들은 권증을 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교회에서 권증을 받으면 다른 교회로 그냥 이동하면 됩니다. 때문에 이런 권증이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가지를 우리 기억해낸 것은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빙장하고 이 모든 것은 그만큼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만큼 공동체에 피해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신성모독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 이렇게 권증을 받지 않는다 한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보다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경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모든 신분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복됩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함부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경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신 귀한 직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범호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다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